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혼자 무언가를 이루려다 종종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직장에서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려다 스트레스와 피로를 겪거나 가정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다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도와줄 동료가 있지만 혼자 해결하려는 습관이 종종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자 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가 담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하다는 연합의 중요성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간단한 진리를 실천한 일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연합하고 협력할 때 더 큰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본문의 말씀대로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함께함으로 강해지며 외부의 도전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관계와 팀워크를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건강한 관계와 팀워크를 위해서 서로를 일으켜 세우며 돕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둘이 하나보다 더 나으니 이는 그들의 수고에 대한 좋은 상을 가짐이라. 이는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의 동료를 일으켜 세울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은 큰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언제 누군가의 도움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까? 저 역시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은행 통장이 마이너스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였습니다. 저의 자존심이 지인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함께 찬양대도 함께하고 유사업종을 하던 한 남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함께도 일하고 독립적으로도 일하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일을 도맡아서 하도급 일을 하곤 하였습니다. 우리의 팀워크는 상당히 견고하였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수주한 공사를 아무 조건 없이 제게 다 주셨고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제게 주신 은혜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신실한 팀워크는 상대방의 필요와 요구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경험하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누군가를 돕고 세워주도록 부르신 적이 혹시 있다고 느껴보셨습니까? 성도님들의 작은 도움의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커다란 손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주위에 지금 넘어져 성도님의 작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작은 따스한 손길이 누군가 큰 시련을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돕고 기뻤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시다면 이번 주에 딱 한 번만이라도 성도님의 도움의 손길로 인해 누군가 따스해지고 또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님들은 함께함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둘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관계의 따뜻함과 연합의 강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춥게 느껴질 때 곁에 있는 사람들의 온기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견딜 수 없던 추위도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스포츠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골키퍼,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는 각기 다른 역할을 맡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 협력할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팀 전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팀워크는 각자의 강점을 발휘하면서 서로를 보완하는 힘입니다. 가정과 교회, 직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할 때 우리는 더 큰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춥게 느껴질 때 따뜻함을 나누는 작은 행동으로 서로를 세워가며 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고유한 강점을 잘하는 것을 주셨고 이를 통해 하나가 되어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팀워크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협력과 성장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풍성히 팀워크에서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외부의 도전을 함께 이겨내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그를 압도하면 두 사람이 그에게 맞설 수 있다. 우리는 고난과 도전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라면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들 사이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의 연합도 포함됩니다. 성경 속에서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축을, 어떤 사람은 방어를 맡으며 각자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들이 혼자가 아닌 함께했기에 불가능해 보였던 성벽 재건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려면 서로를 돕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외부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역할을 맡아야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처럼 자신들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도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도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함께 협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곁에 돕고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작은 손길을 내밀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리더십 안에 연합하고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신앙인들이 세상과 교회에서 혼동 없이 실제적으로 팀워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적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서로 돕기와 의지하기, 강점을 인정하고 활용하기, 명확한 역할 분담하기, 의사소통 중요성을 깨닫기, 기도와 영적 의지와 같이 5가지 원칙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서로 돕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며 협력할 때 가정이 건강해지듯 교회와 직장에서도 각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에서 부서들 간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전체의 조직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협력하며 조화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협력 방식과도 일치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는 모든 마을에서 내가 방문할 길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이는 팀워크가 사전 준비와 협력을 통해 더 큰 사역을 가능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으뜸이 되고자 했던 제자들은 서로가 양보하고 섬기고 사랑해서 팀워크를 강화했습니다. 팀워크를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은 조직이나 공동체의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 비전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돼야 하며,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비전을 쉽게 이해하고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전이 왜 중요한지와 조직이나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성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구성원 각자가 비전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함께 이루어야 할 공동의 비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성도님들이 맡아야 할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는 것은 공동체와 개인의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가진 고유한 재능과 장점을 존중하며 이를 팀이나 관계 속에서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강점을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칭찬하는 것을 넘어서 자의 독특한 역할과 기여를 존중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강점을 인정하는 태도는 경쟁이 아닌 협력의 문화를 형성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팀워크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로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강점을 인정받는 사람은 자존감과 동기부여가 높아지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더 큰 책임감과 헌신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성도는 찬양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성도는 행정이나 봉사의 강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재능을 인정하고 활용하면 교회 자체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는 것은 관계를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며 공동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연합하여 나아가도록 돕는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강점을 인정할 때 나의 부족함은 채워지고 우리의 연합은 더욱 강해진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어떤지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 셋째, 명확한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합니다. 명확한 역할이란 팀이나 공동체 안에서 각 구성원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알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방향성과 목적을 이해토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를 나누는 것을 넘어 각자의 강점과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돕는 것을 포함합니다. 명확한 역할은 팀워크를 강화하는 핵심 요소로 구성원 간의 혼란과 갈등을 줄이고 책임 회피나 중복된 노력을 방지하며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각자의 역할이 팀 전체의 목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게 되면 구성원들은 더 큰 동기와 책임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공동체에서 찬양팀의 구성원은 자신의 역할이 단순히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흐름을 돕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명이라 이해할 때 그 역할이 더 의미 있고 목적 있게 수행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프로젝트의 목표를 위해 누가 기획을 담당하고 누가 실행과 검토를 맡는지를 명확히 정하면 구성원들이 각자의 책임을 잘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명확한 역할은 개인의 전문성과 강점을 발휘하게 하고 전체가 조화롭게 움직이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의사소통의 필요성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단순한 소통의 도구를 넘어 상대방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음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말이 상대방을 세우고 격려하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행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의사소통은 단순히 정보 전달이나 자기 표현에 그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말은 상대방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는 있지만 동시에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특히 부정적이거나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들을 삼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관계를 훼손하며 서로를 세우는 데 방해가 됩니다. 성경은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사용하라고 권면합니다. 선한 말은 상대방의 상황을 헤아리고 필요를 채워주며 용기와 전달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 바르고 긍정적인 표현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전하는 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말은 단지 감정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영적이고 정서적인 유익을 주며 공동체를 세우는 책임감 있는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다른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원칙을 따라 말할 때 우리의 의사소통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선한 말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기도와 영적으로 서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영적 의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에 빠져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힘을 얻어내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우리 인간들의 영적 무기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기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영적 의지를 강화시키는 중요한 통로로 작용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을 다지기 때문입니다. 영적 의지는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과 힘을 바탕으로 신앙적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적 행위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단순한 감정이나 순간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통행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적 의지는 기도와 분리될 수 없으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영적 의지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고난의 잔을 앞에 두고도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영적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 장면은 기도를 통해 영적 의지가 강화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결단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와 영적 의지는 서로를 보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를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한 신앙의 필수인 두 축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하고 영적 의지는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통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합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합과 단합의 상징인 본문의 삼겹줄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부르셨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은 삼겹줄의 한 부분으로 누군가와 함께 하시려 하십니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초점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작은 손길 삼겹줄의 일부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연합을 통해 크신 일을 할 것을 믿으며 우리 성도님들 튼튼한 삼겹줄의 신앙으로 교회를 세우고 가정과 세상을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